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의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겁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에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설명하고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이에요.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다고 우리가 추산을 하죠. 그들이 지파별로 아마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앞에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짓지 않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지 않은 포도원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은 그런 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림의 아랫부분은 모여있는 백성들이라면 위에는요, 모세가 설명해 주고 있는 가나안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거기에 포도원이 있고 집이 있고 정말 아무것도 그들이 할 일이 없이 그냥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땅이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그곳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아니면 다른 별나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천국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상상합니다. 바로 오늘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짓지 않아도 우리가 꾸미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가 땀 흘리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천국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칠 때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쉴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자, 방 안에 있을 때도 볼 수 있는 곳에 율법을 기록해 놓고 나갈 때도 문틀에다가 적어 놓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인 이 율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너무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죠.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뭐예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또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라. 도적질 하지도 말라. 뭐 하지도 말라. 하지 말라.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절기가 오면 유월절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율법을 생각할 때 그들이 모압 광야에서 모세에게 듣던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 있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율법이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만을 그들이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보니까 해라 해라 해라, 하지 말라 말라 말라, 이런 규정들만 그들의 눈앞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을까라는 사실입니다. 해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키면 되는 거고 못 지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고 이거는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냐. 따라서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한 우리 삶에서의 어떤 요구가 너무 많아요. 명령이 많아요. 규정이 많아요. 우리를 한 어떤 일정한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율법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율법이 있습니까? 창세기에 율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라 하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하시지 네가 내 백성이 되려면 나하고 계약을 맺자 라는 율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컴퓨터를 전공을 했습니다. 요즘 인간과 가장 가까운 컴퓨터를 우리가 AI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AI를 만들었어요. AI를 만들고 AI가 이제 스스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고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AI가 만들어진 후에 우리가 AI와 계약을 맺습니까?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명령을 줄 테니까 너는 내 뜻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약속을 합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아무리 지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내가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명령하면 100%, 때로는 120%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게 피조물,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따라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용도가 끝났으니까 폐기해야 되겠다? 폐기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만들어진 것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 우리 약속을 맺자라고 이렇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답게 여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반려동물에게 약속을 맺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려동물에게도 약속을 준다고 그러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유산을 남겨줍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는 그 약속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아닐까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약속은요, 이거는 100% 창조주가 손해보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불공정합니다. 공정할 수가 없죠. 한쪽은 월등하고 한쪽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대등한 관계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만일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나는 너희를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주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레위기를 보기도 하고 신명기를 보기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해라 하지 말라는 조항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계약이라면 사람과 사람과 맺으면 우리는 갑과 을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을이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갑이 지켜줘야 될 기준이, 조건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갑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10가지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들만 율법에 나타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계약이고 또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기만 하는 그런 조항들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율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부터 율법의 내용이 쭉 나와요. 거기다가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제사에 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앞에 나온 율법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순종해야 될 율법이 3번 정도는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을 하실까요? 왜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한 번 해서 이해하면 됐을 텐데 왜 2번째 이야기하고 3번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할 때는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와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실수와 잘못과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들이 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들고 내려올 때에 산 밑에서는 그들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다 부르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밑에서는 벌써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지겨워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부모님들은 그러시잖아요. 한 번 해가지고 얘가 말을 알아듣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다면, 신실하게 살아왔다면 반복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백성들이 잘못할 때, 실수할 때,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다시 한번 그 율법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성경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따라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의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죽을 때까지 쭉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세례를 받은 후에도 우리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올바르게 하시는 그런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함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땅에서 분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빛인데 우리 가운데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금인데 우리가 세상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왜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탓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능력 없음을 우리가 탄식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먼 훗날,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만 누릴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해 주시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폄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죠. 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구원의 약속을 맺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그 구원의 약속을 맺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그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치르신 그 대가만큼, 그 가치만큼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공정한 계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만한 값을 치르고 우리와 약속을 맺자고 하시는데, 우리는 내 것 하나도 안 내고 내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내 인생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얼마나 내 안에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구원만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바라는 대로 가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겠다. 여러분, 그거는 약속이 아니라 사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거였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 값이 있다면 우리도 그 약속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값을 우리는 믿음으로 치러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죠. 부활을,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과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그들이 고백했던 그 약속을 그들의 삶의 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그들이 다 치렀던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인생과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꿈과 또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소원이 정말 우리에게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는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가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목사가 되고 교회에 올인하고 또 선교사로 나가는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자기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고난을 함께 참고 견디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또한 가장 귀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불의한 왕이,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목적을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주장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여전히 제사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어디서 찾냐면요,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부요한 나라가 되면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후반기가 그랬고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가 그랬고요. 강한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이 모습은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겠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덧 거룩과 의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우리는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은 뭘까요? 잘 되면 되지 않겠느냐, 복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힘이 있으면, 능력 있으면, 세상 가운데 인기를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들이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상을 줍니다. 장학금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상을 받고 장학금을 받으면 그것이 이 학생이 공부하는 목표입니까? 목적입니까? 공부를 통해서 얻는 것은 자기 남은 인생에,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나아갈 길을, 자기의 진로를,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고 개척해 나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자, 그거를 아는 학생에게는 여러분 장학금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등상이 뭐 받으면 좋겠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에게 야, 네가 이 공부를 잘해야, 열심히 해야 앞으로의 네 미래가, 네 앞날이 이렇게 될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위해서 상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다 어디에 연관시키죠? 요번에 성적이 오르면 이렇게 뒤에서 그런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약속해 준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나에게 잘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고 이렇게도 해주고 이것들이 없어주고 다 해주겠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요, 그것은 동기부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니까? 구해보세요. 잘 되세요. 장학금 받는 거예요. 우등상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얻는 장학금과 우등상장, 그거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약속은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 내가 정말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한번 만나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사세요. 기쁜 우리 교회 없어도요,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십자가의 언약도요, 하나님은 없으셔도 돼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건 누굽니까? 우리죠.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정말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오늘 만나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내가 다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도 아깝고 내 삶도 아깝고 내 인생의 목표도 아깝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도 아깝습니다. 왜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이 계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 계약의 마지막 결과는요,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삶입니다. 땅에서 그래도 이것이 이루어지고 저것이 채워지고 또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약을 잘 유지시키게 만드는 동기부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동기부여가 잘 이루어져서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인정받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걸해 주시는 분 아닙니다. 제발 나와 약속을 맺어달라 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도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과 또한 약속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또한 변하신 적 없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변하고 때로 실수하며 넘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살기 원하오니 때로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겪더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